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오셨던 그 박수웅 장로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격 좋은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격 좋은 사람 중요합니다. 친절하고 미소가 있고 나이스하고. 그러나 연애할 때 그것이 연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 때로 좀 부족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그의 사람은 창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압살롬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지만 이 압살롬은요, 지금까지의 권위적인 강압적인 이 지도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전혀 갑질 같은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는 송사를 하러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 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절 못하게 하고 자기가 내려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무려 4년 동안 끈질기게 이 섬김의 리더십을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뭐였다?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대성공을 거두고 말았잖아요. 오늘 15장 13절의 말씀에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재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하고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의 내심 참 기뻤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차기 왕을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지, 그 아들이 설마 자기에게, 애비에게 반역의 칼을 들 줄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요. 헤브론에 제사드리러 가겠다고 했지 그곳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아들의 반역을 앞에서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당황하게 됐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압살롬과 싸우시겠어요? 아니면 도망가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비록 늙었지만 백전노장이거든요. 압살롬은 전쟁해 본 적이 없는 젊은 애숭이거든요. 비록 많은 사람이 그곳 갔다고 하지만 그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윗에게 너 저것들과 싸워, 아주 박살내버려, 너는 왕이잖아, 너는 할 수 있잖아, 너 도망가면 안 돼. 마귀는 계속 다윗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여러분 14절의 말씀 보세요. 14절의 말씀, 15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런 반역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저들과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마치 비겁자처럼, 겁을 잔뜩 먹은 사람처럼, 야반에 도주하는 사람처럼 그는 도망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순순히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는 14절의 말씀 여러분이 보게 되면 여기서 반복되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압살롬에게서는 네 편, 내 편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나 압살롬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고 내 백성인데 저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계속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보면 이제 결국은 압살롬과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이 피로 물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러워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도망하여 피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그는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자동차 벤츠하고 소나타하고 부딪혔어요. 누가 이겨요? 둘 다 깨지는 거지. 누가 이기긴 누가 이겨? 여러분, 사람은 싸우면 승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4명을 키웠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는 비결이 뭐냐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 잘 키우려고 부모들이 애들 앞에서 싸우는 것은 그건 자녀들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 회사 가서도 싸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도 물론 내 마음에 않는 일도 있지만 절대로 싸우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 아픔이 자녀들에게 다 유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요.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All for the glory of God.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때로는 참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하면 그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첫 번째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다 같이 이때. 예, 기억하십시다.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새로운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그러면서 뭐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죠?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데, 가드가 바로 어디냐면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예요. 가드. 다시 말해서 이때는 이방 사람이고 용병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어려울 때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와 함께 600명이나 되는 아주 정군인들이, 병사들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이때가 따라온다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때라
주의 긍휼 그 얘기 안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정리하면 지금 이미 인심이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 기울었는데 너희들 나 따라오려고 그러지 마. 새로운 왕 따라가고 너희 동포들도 다 데리고 그를 따라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 도망가는 나를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진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보면 이제는 다윗은 옛날과는 달리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 자기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학교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을 치는데 그 before라고 하는, 전에, 앞에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냐고 질문하는데 얘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야 뭐야? 그러니까 얘가 보여주면서 전이야, 전. 그것도 몰라, 전이라니까. 그래서 얘가 봤어요. 답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답을 똑같이 쓰면 또 선생님이 컨닝했다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붙인 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배려긴 하지만 별로 안 좋은 배려이긴 하지만 참 배려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자, 그러자 여러분 이제 다윗의 권고에 블레셋 사람 이때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실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21절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아요. 성공의 길이 어디냐? 성공의 줄을 잡으려고 줄을 서는데 모두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줄을 설 것이냐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이방 사람, 이 가드 사람 이때는요 그런 줄을 따라가지 않고 줄을 대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쩌면 이제는 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죽어도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처럼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 다윗이 혼자 독불 장군이 아니고 이런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을 믿어주는, 다윗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런 이때와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함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13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부족한 사람은 저일 거예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교우들이요, 교사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저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혼자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위기를 가운데도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힘든 것은 고통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도요, 현대인들은 고독해서 힘든 거예요. 내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큰 아픔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 리더라고 하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보면 교사들 다 마치고 애들 다 가고 나면 뒤에 마지막 정리하고, 내가 정리하고. 우리 성도들 보면요, 이런 희생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시 이런 남을 배려하는, 남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 보세요. 이제는 다윗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는, 무엇보다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하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 모두가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명성의 가족들 모두가 다 오늘 다윗의 신앙처럼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늘 찾아가고, 야고보 4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은 모사요 멘토였던 훗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훗세.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앞을 보세요. 이제 밤중에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세 가지로, 첫 번째, 그는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왕이 맨발로, 그 바닥이 얼마나 거칠고 돌이 많은 곳인데 그 맨발로 거기를 건너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머리를 가리우고 덮고, 왜? 하나님 앞에 너무 지은 죄가 많고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이 반역도 다 내 잘못이잖아. 머리를 가리고 그러면서 울면서 올라가는데, 함께하는 백성들이 다 울면서 함께 그곳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히도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였는데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가버렸잖아요. 여러분도 배반당할 때 그 마음 아시죠? 그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할 수가 있고 저주할 수가 있지만, 다윗은 이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우리 성도들 보세요. 우리 성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망할 때, 배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느 자리도 괜찮아요. 자동차 안도 괜찮고 화장실도 괜찮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주여 한 번만 부르시면 돼. 주여 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이여 즉각적으로 도와주는데, 오늘 다윗도 보세요. 즉시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산 정상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훗세였던 것입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말씀. 자, 이제 벌써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이 훗세에게 정말 나를 위한다면 이제 내게 오지 말고 이제는 저 압살롬에게 가서 작전을 짠 거예요. 압살롬에게 나는 그 전에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모략을 펼쳐나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독 대제사장과 아비아달과 함께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일들을 준비하고 나가자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략이 하나님의 작전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앞으로 이 후세가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얼마 전에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제가 자주 듣는데 그 모파상의 목걸이 얘기를 하는데 아는 얘기지만 참 새롭더라고요. 어느 부인이, 가난한 집의 부인이 파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냥 가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부잣집에 가서 목걸이를 하나 빌렸어요. 목걸이, 이쁜 목걸이 빌려가지고 그거 이쁘게 해서 파티장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춤추고 그러다가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제가 어제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손자들, 외손녀와 같이 모아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걸이를 잃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외손녀한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run, 도망가야지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 도망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 부인은 남편과 상의해서 정말 빚을 내가지고요. 목걸이 보석이 얼마나 비쌉니까? 빚을 내가지고 친구한테 그 사주고 그리고 무려 수년 동안 정말 뼈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그 빚 갚는데 거의 10년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10년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함께 얘기하다가 정말 기절초풍할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그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가짜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짜 목걸이에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내 밧세바를 범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았어요. 가짜였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궁에 들어가면 행복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왕궁에 더 저주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드디어 그는 이제는 그 예루살렘 왕도를 떠나게 되고 자기를 사랑했던 따랐던 모든 신하들도 다 떠나게 되고 군사도 떠나게 되고 이제는 자기 몸 하나 건지하기도 어려운 이 위기 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때 그는 드디어 진짜 중에 진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7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가짜에 지금 목숨 걸고 있지는 않는가. 가짜에 너무 하나님께 회개한 일이 참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가짜 목걸이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눈물 나는 날이 올 텐데 그 목걸이, 그 가짜 뉴스에 여러분이 현혹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다윗처럼 울며 울면서 감람산의 성전에 올라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가짜하고 진짜가 구분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때 가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울고.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윗이나 압살롬처럼 여러분이 가짜 목걸이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같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지. 여러분 다른 길로 가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자꾸 생겨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 역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없는 것 보고 자꾸 없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다시 모두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광야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